찬송가 288장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찬양하겠습니다. 288장입니다.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온전히 주께 맡긴 내 영, 사랑의 음성을 듣는 중에 천사들 왕래하는 것과 하늘의 영광 보리로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주 안에 기쁨 누림으로 마음의 풍랑이 잔잔하니 세상과 나니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아멘. 384장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찬양하겠습니다. 384장입니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내 주 안에 있는 긍휼 어찌 의심하리요.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늘 위로 받겠네.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 형통하리라.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 형통하리라.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어려운 일 당한 때 구속하는 해주시네. 나는 심히 고단하고 영혼 매우 칼하나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나의 갈 길
말로 할 수 없도다. 성령과 화받은 영혼 하늘 날아갈 때에 영영 부를 나의 장소 예수 인도하셨네. 영영 부를 나의 장소 예수 인도하셨네. 아멘. 183장 빈들의 마른 풀같이 찬양하겠습니다. 183장입니다. 빈들의 마른 풀같이 시들은 나의 영혼. 주님이 약속한 성령 간절히 기다리네. 가물음의 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반가운 빗소리 들려 산천이 춤을 추네. 봄비로 내리는 성령 내게도 주옵소서. 가물음의 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절 따라 우로를 내려 조목이 무성하니 갈급한 내 심령 위에 성령을 부으소서. 가물음의 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참되신 사랑의 언약 어길 수 있사오랴. 오늘의 흡족한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가물음의 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3절 4절 하겠습니다. 절 따라 우로를 내려 조목이 무성하니 갈급한 내 심령 위에 성령을 부으소서. 가물음의 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참되신 사랑의 언약 어길 수 있사오랴. 오늘의 흡족한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가물음의 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아멘.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첫송 찬양으로 하나님을 예배하겠습니다.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이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와 찬송을 올려드립니다. 오늘도 주의 백성들을 예배의 자리로 불러주시고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마음을 모아 도움 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예배하는 자에게 베푸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풍성하게 누리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85장 찬양하겠습니다. 구주를 생각만 해도 이렇게 좋거든. 주 얼굴 배울 때에야 얼마나 좋으랴. 만민의 구주 예수의 귀하신 이름을 천지에 있는 할 데 없도다. 참에게 하는 자에게 소망이 되시고 구하고 찾는 자에게 기쁨이 되신다. 예수의 높은 사랑을 어찌다 말하랴. 주 사랑받은 사람만 그 사랑하도다. 사랑의 구주 예수여 내 기쁨 되시고 이제로부터 영원히 되소서.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시편 108편의 말씀으로 성시교독 하시겠습니다. 성시교독 후에는 김성철 장로님께서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이여 내 마음을 정하였사오니 내가 노래하며 나의 마음을 다하여 찬양하리로다.
여호와여, 내가 만민 중에서 주께 감사하고 주의 인자하심이 하늘보다 높으시며 하나님이여, 주는 하늘 위에 높이 들리시며 주께서 사랑하시는 자들을 건지시기 위하여 우리에게 응답하사 오른손으로 구원하소서. 아멘.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그 크신 사랑을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간 어지러운 세상 가운데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어서 이 자리에 모여서 그리고 각 초소에서 하나님께 예배드릴 수 있는 믿음과 여건을 허락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생사와 복이 하나님의 손에 달렸음을 잊어버리고 우리가 마치 우리 인생의 주인인 것처럼 살았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시고 이번 코로나를 통해 다시 한번 우리나라와 민족 그리고 한국교회가 오직 주님의 사랑밖에는 없음을 깨닫고 겸손하게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며 생활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축복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지금 우리 주변 상황을 보면 불과 몇 달 전 드렸던 예배의 모습으로 과연 돌아갈 수 있을까 하는 믿음 없는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은평교회는 이런 낙심이 필요 없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 은평교회의 수많은 어려운 시기마다 눈물 뿌려 기도하셨던 기도의 선배님들이 계셨음에 감사합니다. 그리고 그 전통을 이어받아 지금도 무릎 꿇고 기도하고 헌신하는 수많은 우리 성도님들이 있음에 감사합니다. 어려운 시기일수록 특별한 거 하나 없지만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교회가 되려고 노력하고 어려운 이웃을 사랑하고 세계 영혼을 위해 기도하는 우리 교회, 이 모습 이대로 축복해 주시고 주님의 은혜 가운데 모든 예배가 재개되어 예배의 기쁨이 넘쳐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사랑하는 다음 세대를 섬길 수 있는 은평교회에서 신앙생활할 수 있게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영아부부터 청년부까지 모든 세대와 청년부가 너와 내가 아닌 우리가 되어 서로를 감싸주고 서로를 아껴주고 기도해 주어서 더디 가더라도 함께 가는 축복의 공동체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박지원 담임 목사님께 성령의 충만함과 육체의 강건함, 부족함이 없는 지혜와 분별력을 주시고 지금처럼 항상 겸손하고 순전한 모습으로 우리 교회의 영적 부흥을 이끄시고 한국교회와 세계교회를 위해 큰 일을 감당하게 해 주시옵소서. 잠시 후 말씀 전하실 때 성령이 함께 해 주셔서 은혜와 축복의 시간이 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예배를 위해 세운 샤론 성가대의 찬양을 통해 영광 받아주시고 모든 성가대원이 성가에 참석하지 못하는 아쉬움의 빈자리는 우리의 삶 속에서 주님을 더욱 찬양하며 기뻐함으로 채울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의 크신 사랑을 감사드리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교회 소식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주보 7면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배 및 교회의 소식입니다. 정부 7대 예방 수칙을 준수하면서 주일 낮 예배와 2부 새벽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또한 주일 낮 예배는 낮 12시부터, 2부 새벽 예배는 오전 8시부터 인터넷 예배 영상이 제공되고 있습니다. 주일 저녁 예배는 당분간 인터넷 영상 예배로 드립니다. 교회 출입 시 마스크를 반드시 착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배 중간에도 마스크를 벗지 마시고 계속 착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배실 입장 시 손 소독 후에 자필로 예배 참석자 명단을 작성하고 있습니다. 헌금은 예배당 입구에 있는 헌금함에 직접 하시거나 온라인으로 하실 수 있습니다. 들어오시면서 하지 못하신 분들은 나가시면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교회 식당은 운영하고 있지 않습니다. 예배 후에 바로 귀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기, 발열 증상 및 의심 증상자, 면역력이 약한 환우나 노약자 및 영유아,
고위험군 최근 해외여행령이 있는 성도님들은 인터넷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시기 바랍니다. 이번 주부터 수요 오전 예배와 금요 철야 예배를 재개합니다. 또한 수요 예배는 오후 1시부터 인터넷 예배 영상을 제공할 예정입니다. 예배에 참석하시는 분들은 7대 예방 수칙을 준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회 학교 예배는 주일날 예배 영상으로 온 가족이 함께 드리고 있습니다. 또한 교회 학교 부서별 예배 영상은 교회 홈페이지와 유튜브 채널을 통해 보실 수 있습니다. 추 공지 때까지 예배 시간에만 교회 시설을 개방하고 있습니다. 예배 시간 이외에 교회 시설 출입은 한시적으로 계속 통제합니다. 지난 주간에 상을 당하신 가정들이 있습니다. 장명희 집사님 부친상을 당하셨습니다. 심영순 권사님, 김술래 안수 집사님 모친상을 당하셨습니다. 만나시면 위로해 주시기 바랍니다. 찬송가 365장 1절과 4절 부르시겠습니다. 마음속에 근심 있는 사람 주 예수 앞에 달려라. 슬픈 마음 있을 때라도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달려라. 주 우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죽음 앞에 겁을 내는 자여 주 예수 앞에 달려라. 하늘 나라 바라보는 자여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달려라. 주 우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아버지 하나님, 사랑하는 성도들이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예물을 구별해서 올려드립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주님의 그 왕되심을 인정하고 모든 소유가 주님의 은혜이심을 고백하는 저들의 귀한 믿음 주님께서 받아주신 줄 믿습니다. 이번 한 주간 동안도 삶의 현장에서 참으로 코로나로 인한 여러 여파에도 불구하고 신실하신 하나님의 채우심을 경험할 수 있도록 저들의 손에 일거리가 끊이지 않게 도와주시고 자녀들을 양육하는데 재정의 어려움 때문에 부모의 눈물을 흘리는 일을 없도록 아픔을 겪지 않도록 주님이 그 모든 피로를 채워 주시옵소서. 간절히 또 구하옵는 것은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 청년들 하나님께서 결혼의 문과 직장의 문과 퇴의 문을 열어주시옵시고 무엇보다도 그 영혼의 눈을 열어주셔서 저들을 하나님이 사랑하시고 그 인생을 붙잡아 인도하시며 저들의 눈이 열려서 지옥과 천국이 있음을 보게 하사 이 주어진 세상의 삶 가운데 오직 주님만을 섬기고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간절히 또 구하옵는 것은 군에 가 있고 해외 나가 있는 우리 자녀들, 청년들이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이제는 저들이 부모의 품을 떠나 이제는 그 육신의 부모가 아닌 영적인 부모가 되시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으로 저들의 각자의 삶의 현장에서 살아갈 때에 우리 하나님께서 저들을 눈동자와 같이 지켜주시고 그 걸음을 친히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간절히 또 구하옵는 것은 우리 또 진로를 위해서 입시 때문에 여전히 또 구슬땀을 흘리며 최선을 다하는 우리 자녀들, 청년들이 있습니다. 자신의 그 노력이 보상과 성공이 보장받을 수 없는 그런 불확실한 시대를 살아가고 있기에 마음의 불안일 때마다
하나님께서 저들의 심령 속에 사랑한다 말씀하시고 내가 내 편이라 말씀하심으로 저들이 그 하나님 믿고 최선을 다할 수 있도록, 그리고 지혜와 총명을 하나님이 더하심으로 저들의 인생의 길을 열어 주시옵소서. 간절히 또 구하옵는 것은 우리 귀한 환우들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겨 주십시오. 마음이 아픈 자들은 마음을 어루만져 주시고, 육체가 아픈 자들은 그 육체를 어루만지사 회복되고 치료되는 역사가 우리 모든 은평의 권속들이 하나님 임재하시는 이 시간에 우리가 기도하는 이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고 치료의 역사를 지금 이 시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간절히 또 구하옵는 것은 성미와 또한 꽃꽂이와 이 모양 저 모양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손길들이 있사오니 그 봉사와 헌신을 하나님이 기쁨으로 받아주신 줄 믿습니다. 일평생 자자손손 하나님을 섬기는데 저들이 부족함이 없도록 저들의 자손들에게도 믿음의 충만한 복을 허락하여 주시고 나누어주고 베풀어주는, 또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섬길 수 있도록 재정적인 또 풍성한 복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어제 결혼한 신혼부부 오늘 예배에 참석해 주셨습니다. 이상민 또 윤설이 신혼부부인데요. 자리에서 잠깐 일어나 주실까요? 저기 계시네. 박수로 크게 환영하겠습니다. 축하합니다. 네, 축복합니다. 네, 자리에 앉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다니엘 1장 8절에서 16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페이지 수로 1231페이지에 있는 다니엘 1장 8절에서 16절 말씀입니다. 다니엘 1장 8절에서 16절 말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하고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도록 환관장에게 구하니 하나님이 다니엘로 하여금 환관장에게 은혜와 긍휼을 얻게 하신지라. 환관장이 다니엘에게 이르되 내가 내 주 왕을 두려워하노라. 그가 너희 먹을 것과 너희 마실 것을 지정하셨거늘 너희의 얼굴이 초췌하여 같은 또래의 소년들만 못한 것을 그가 보게 할 것이 무엇이냐. 그렇게 되면 너희 때문에 내 머리가 왕 앞에서 위태롭게 되리라 하니라. 환관장이 다니엘과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랴를 감독하게 한 자에게 다니엘이 말하되 청하오니 당신의 종들을 열흘 동안 시험하여 채식을 주어 먹게 하고 물을 주어 마시게 한 후에 당신 앞에서 우리의 얼굴과 왕의 음식을 먹는 소년들의 얼굴을 비교하여 보아서 당신이 보는 대로 종들에게 행하소서 하매 그가 그들의 말을 따라 열흘 동안 시험하더니 열흘 후에 그들의 얼굴이 더욱 아름답고 살이 더욱 윤택하여 왕의 음식을 먹는 다른 소년들보다 더 좋아 보인지라. 그리하여 감독하는 자가 그들에게 지정된 음식과 마실 포도주를 제하고 채식을 주니라. 아멘. 사론성가대에서 준비한 찬양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세상 어디도 기댈 곳이 없게 하셨네. 광야에 서 있네. 주님만 내 도움이 되시고 주님만 내 빛이 되시는 주님만 내 친구 되시는
아멘.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담임 목사님께서 말씀 전하시겠습니다. 네, 임양 청년통에서 우리가 비록 인생의 광야길을 걷는다 할지라도 우리와 언제나 함께 하시는 주님 때문에 그 광야에서도 우리가 능히 넉넉히 승리할 수 있다는 귀한 찬양 들었습니다. 인생의 광야길을 걸어가시는 여러분 모두에게 주님이 함께 하시는 큰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귀한 찬양 고맙습니다. 우리가 이미 살펴본 대로 이 느부갓네살 왕은 이 유대에서 사로잡아온 이 소년들을 완전히 바벨론화 시키기 위해서 3년 동안이나 그들을 철저하게 세뇌 교육을 시킵니다. 하지만 놀랍게도 이 다니엘과 세 친구들은 그들의 인생에서 하나님을 지워버리려고 하는 느부갓네살의 그런 시도에도 불구하고 변질되지 않고 끝까지 그들의 신앙을 지켜냈는데요. 오늘 본문은 이 다니엘과 세 친구들이 그 위기 가운데서도 변질되지 않고 그들의 신앙을 지켜냈던 이 첫 번째 에피소드가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8절 한번 보실까요? 같이 한번 읽습니다.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하고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도록 환관장에게 구하니. 여기에서 이 다니엘이 뜻을 정했다라는 이 말은 다니엘이 이 마음속으로부터 혹은 마음으로부터 결심했다, 결단했다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다니엘이 뜻을 정한 내용은 뭔고 하니 이 왕의 음식과 포도주로 자신을 더럽히지 않겠다는 것인데요. 이건 뭐 단순하게 이 그 포도주를 마시고 고기를 먹는 것 자체가 죄라는 뜻이 아닙니다. 이 고대 사회에서 이방인들은 이 잔치할 때 음식과 술의 일부를 그들의 신들에게 제물로 드리고 그 음식을 먹음으로 그들의 신을 숭배했습니다. 따라서 이 바벨론 제국에서 이 바벨론 우상신에게 드려진 그 음식을 먹는다는 말은 나는 이제 이 바벨론 우상신에게 내 마음을 바칩니다 라는 것을 고백하는 이 우상 숭배 행위였던 겁니다. 그래서 다니엘은 나는 왕의 음식과 포도주를 거부하고 대신에 물과 채식만 먹겠다라고 결심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다니엘이 이 왕의 음식과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않겠다라고 이 뜻을 정했다라는 이 말은 결국 무슨 말인고 하면 나는 우상을 섬기지 말라는 그 하나님의 계명을 지킴으로써 이 바벨론 제국에서도 나는 오직 나의 왕이신 하나님만을 섬기겠다라고 하는 믿음의 저항인 겁니다. 그리고 다니엘의 이 세 친구들인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랴도 다니엘의 이 믿음의 이 저항에 동참하고 동일하게 뜻을 정하게 됩니다. 그래서 다니엘이 그 친구들을 대표해서 그들의 결심을 환관장에게 알립니다. 그러자 이 10절에 기록된 대로 직속상관이었던 환관장은 다니엘의 그 제안을 듣고는 아주 당혹스러워하면서 너희가 이 채식을 먹다가 만일에 영약이라도 결핍이 되어 얼굴이 초췌해지면 내 목숨이 위태로워질 거다라고 말합니다. 이 바벨론과 같은 이 고대 제국에서는요, 이 왕의 신하들의 그 얼굴빛은 그날 하루 이 왕의 심기를 좌우할 정도로 큰 영향을 끼쳤습니다. 그래서 왕의 측근에 있던 신하들은 왕 앞에서는 험상궂은 얼굴빛을 보여서도 안 되고 초췌한 낯빛으로 왕의 마음에 불안감을 일으켜서도 안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환관을 포함한 이 왕의 측근, 이 보좌진은 왕의 신복이기도 합니다마는 동시에 언제든지 왕의 목숨을 노릴 수 있는 가장 위험한 인물들이었기 때문에 만일에 그들의 얼굴빛이 사납거나 뭐 조금 초췌하기라도 한다면 이 왕이 그 신변에 이 불안을 느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다니엘의 이 직속상관이었던 환관장은 바로 이 점을 염려한 겁니다. 하지만 이 다니엘과 세 친구는요, 이 그들을 감독하는 자에게 한 가지 합리적인 제안을 하는데요, 그게 뭐냐면 자기들이 10일 동안 채식과 물만 먹고도 얼굴에 광채가 나는지 초췌한 얼굴빛이 되는지 한번 실험해 달라는 것이었습니다. 우리 12절과 13절 보실까요? 같이 한번 읽습니다.
청하오니 당신의 종들을 열흘 동안 시험하여 채식을 주어 먹게 하고 물을 주어 마시게 한 후에 당신 앞에서 우리 얼굴과 왕의 음식을 먹는 소년들의 얼굴을 비교하여 보아서 당신이 보는 대로 종들에게 행하소서 하며. 다니엘의 제안은 누가 들어도 합리적인 제안이었습니다. 그래서 담당 황관은 이 제안을 수락하고 다니엘과 세 친구들에게 열흘간 채식과 물을 공급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다니엘과 세 친구들은요, 그 황관장의 반대에 부딪혔을 때에도 그들이 정한 그 뜻을 포기하지 않고 아주 지혜로운 방법으로 그 장애물을 뚫고 나간 겁니다. 그리고 열흘 후에 보니까 왕이 지정한 음식을 먹은 다른 소년들보다 다니엘과 세 친구들의 얼굴이 훨씬 더 아름답고 살이 더 윤택해 보여서 결국 그들은 그 위기 가운데서도 변질되지 않고 끝까지 믿음을 지켜낼 수 있었다라는 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이 시간에 저는 뜻을 정한 인생이라는 제목으로 이 뜻을 정한 인생은 구체적으로 어떤 인생인지를 두 가지로 정리해 보려고 하는데요. 오늘은 한 가지만 살펴보고 다음 주에 나머지 하나를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이 첫째로 뜻을 정한 인생은 어떤 인생이냐면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표준으로 삼고 사는 인생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산을 오르는 것 같을 때가 있고 마치 사막을 횡단하는 것 같을 때가 있습니다. 이 산을 오른다는 것은 어떤 목적과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살아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것은 한마디로 말해서 성공과 성취를 위해서 살아가는 인생이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 성공과 성취의 산을 오르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게 있는데 그게 뭐냐면 지도입니다. 이 지도가 없으면요, 산을 올라가는데 잘못 올라가기가 십상입니다. 심지어 지도가 있는 경우에도 그 지도를 잘못 보고 잘못 올라가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래서 실컷 올라가 봤더니 목적지가 저 건너편에 있어가지고 여기가 아닌가벼 할 때가 있는 것이죠. 그러면 그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면 그때는 다시 지도를 봐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무언가 성공하고 성취하기 위해서 혹은 어떤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는 어떤 문제들을 해결하고 그걸 성취하기 위한 계획을 실행하는 어떤 지침이라는 게 존재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어떤 과제나 프로젝트나 비전이나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정말 열정을 다해야 될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사실 그런 열정이 없는 사람만큼 매력 없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자매들 중에서는요, 형제가 와이셔츠 소매 걷고서는 열심히 자기 일에 열중하는데 그 팔뚝에 힘줄 솟은 거 보고 반해가지고 결혼했다가 지금 엄청 고생하고 후회하는 자매들 꽤 많잖아요. 아무튼 우리는 성공과 성취라는 이 산 정상으로 올라가다가 길을 잃게 되면, 다른 말로 하면 이 목표로 나아가다가 길을 잃게 되면 지도를 다시 펼쳐놓고 그 지침에 따라 내 삶을 다시 조정하면서 나아가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 인생이 산을 오르는 것 같은 때가 아니라 사막을 횡단하는 것 같은 때가 있다는 겁니다. 산을 오르는 것도 분명히 어렵고 힘든 일입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과 이렇게 등산을 하게 되면요, 그 참 경치 좋은 그곳을 올라가는 내내 다시 내려올 걸 뭐하러 이렇게 힘들게 올라가느냐 하면서 꼭 짜증내는 분들 있잖아요. 이런 분들은 아직 등산의 묘미를 모르기 때문이기도 합니다만은 사실 산을 올라간다는 것이 그만큼 힘이 들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하지만 인생이 아무리 힘들어도 그 정상까지 올라가야 할 삶의 목표를 이루어야 될 때가 있는 겁니다. 그러면 대가를 지불해야 되는 것이죠. 그리고 때때로 잘못 올라가다가 실패하면 다시 또 지도를 보고 지침을 따라 내 삶을 조정하면서 나아가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들이 산이 아니라 이 사막을 횡단하는 경우에는 그렇게 지도를 보고 지침을 따르는 내 노력 자체가 완전히 무용지물이 된다는 겁니다. 왜 그런가 하면요, 사막은 산처럼 전형적이지 않고 끊임없이 지형이 바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고 일어났는데 전날에 있었던 그 앞에 거대한 산처럼 보이던 언덕이 없어져 버리는 겁니다. 사라져 버리는 겁니다. 수시로 지형 자체가
변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막에서는 이 지도가 효력을 전혀 발휘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이 변화의 시기나 혹은 내가 전혀 경험해보지 못한 상황에 내가 놓여져 있을 때, 그래서 길 자체가 없는 이 모호함이나 불확실 속에 내가 놓여져 있을 때 우리는 산을 올라가는 것이 아니라 사막을 횡단하는 것 같은 느낌을 받게 되는 겁니다. 뭐 때로는 사업이 부도가 완전히 났다든지, 혹은 전혀 낯선 곳으로 내가 이민을 가서 적응을 해야 된다든지, 전혀 예기치 않았던 아기를 낳고 기른다든지, 혹은 사별이나 이혼으로 내가 혼자가 된다든지, 혹은 불치병을 안고 살아간다든지, 혹은 내 인생의 후반전을 완전히 새롭게 세팅해야 된다든지 하는 그런 인생을 경험할 때는 지도가 무용지물이 되는 겁니다. 자고 일어나면 지형이 끊임없이 변화되는데 지도가 무슨 필요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인생의 사막 한가운데로 걸어갈 때 우리들에게 필요한 건 뭐냐면 지도가 아니라 나침반인 겁니다. 사막에서는 지도가 아니라 나침반을 따라 살아가야 되는 겁니다. 여기에선 나침반이란 뭐냐 하면 삶의 의미와 방향과 가치를 말합니다. 즉 내가 구체적인 목표를 이루는 것이 아니라 내 삶의 방향을 제시해 주고 내 삶을 정말 후회하지 않도록 만들어주는 인생의 의미와 가치가 바로 나침반인 겁니다. 예를 들면 이런 것이죠. 내가 암에 걸렸습니다. 그럼 치료를 해야 되겠죠. 그래서 암을 치료하겠다는 목표를 가지고 그 목표를 향해 내가 열심히 암과 싸우고 치료를 합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도저히 회복될 수 없다는 판정을 받게 되면, 그러면 그때는 어떤 목표나 성공이나 성취가 더 이상 중요해지지 않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때는 내 삶을 깊이 돌아보면서 내가 정말 내 인생을 진짜 제대로 살아본 적이 있는가, 나는 성공의 사다리로 향해 올라가느라고 또 나에게 주어진 일을 벅차게 하느라고 그냥 열심히 살았지만 내 아내와 내 남편에게 그리고 내 자식들에게 나는 정말 진짜 인생, 후회 없는 인생을 살았다고 이야기할 수 있는 그런 인생을 내가 살았는가를 돌아보게 되는데, 이게 바로 인생의 의미이고 가치인 겁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나침반을 따라간다는 것은 어떤 삶일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사막 한가운데를 걸어가는 불확실한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 인생의 길과 진정한 의미와 가치가 되시는 하나님과 그분의 말씀을 표준으로 삼고 오직 하나님 그분만을 전적으로 신뢰하면서 하나님 나라 가치를 따라 한 걸음 한 걸음씩 나아가는 것이 바로 나침반을 따라 사막을 횡단하는 삶인 겁니다. 여러분, 지금 이 다니엘과 세 친구들이 뜻을 정했다라는 이 말이 뭐냐면, 다른 유대 사람 그 소년들처럼 바벨론의 그 화려한 문화와 최고급 대우와 최고의 교육을 받는 특권을 누리면서, 그래, 내가 비록 포로로 이 바벨론 땅에 잡혀왔지만 이 거대한 문명, 이 엄청난 문명을 자랑하고 있는 세계 최대의 제국인 이 바벨론 제국에서도 한번 보란듯이 성공해보자 하면서 신앙도 버리고 세상과 타협하면서 성취와 성공을 목표로 산 것이 아니라, 그리고 자신들의 그 똑똑한 머리와 지혜를 의지하고 산 것이 아니라, 마치 사막을 횡단하는 그 불확실함 속에서도 그들은 그 사막의 유일한 길이 되시고 참된 의미와 진정한 가치가 되시는 하나님과 그분의 말씀을 표준으로 삼고 살겠다고 마음속에서부터 결단했다는 겁니다. 또한 하나님을 표준으로 삼는 그 삶이 초래하는 모든 손해와 불이익과 핍박과 고난도 나는 기꺼이 각오하겠다라고 마음으로부터 결심했다는 말인 겁니다. 이 알랭드 보통이라고 하는 스위스 철학자가 쓴 불안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에서 이 알랭드 보통은요, 이 시대는 불안사회다라고 규정하면서 현대인들이 이처럼 불안해할 수밖에 없는 5가지 요인을 언급하는데요, 그 중에 한 가지가 뭐냐면 불확실성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사는 이 사회는 이 자본주의 경제 특징 때문에 신분이 아니라 성과가 지위를 결정하는데, 현대사회의 문제는 뭐냐면 지금 이 시대는 아무리 노력한다고 해서 이 성과와 지위를
보장받기가 어려운 사회라는 겁니다. 실제로 요즘에는 외국에서 그렇게 열심히 노력하고 공부해서 박사학위 받고 와도 소위 말하는 지방대 강사 자리도 얻기 힘든 게 현실이잖아요. 그리고 노동의 유연성 때문에 비정규직이 점점 더 많아지고 있잖아요. 뿐만 아니라 이제 AI 같은 4차 산업이 이제 발달하게 되면서 지금 많은 전문가들이 하는 말들이 이제는 정말로 그 기술적 실업, 그러니까 인간이 기계가 사람을 대체함으로 이제는 많은 직업들이 이제는 더 이상 인간이 필요 없게 될지도 모른다라는 그런 전망을 내놓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아무리 노력을 한다고 해도 그 노력에 걸맞는 보상과 성공을 보장받을 수 없는 이런 불확실성의 시대를 살고 있기 때문에 불안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시대의 우리 청년들이 가진 가장 큰 고민과 아픔이 뭐냐면, 나는 지금 나름 최선을 다해서 힘써 살고 있고 정말 능력과 스펙을 쌓기 위해서 정말 나름대로 노력도 정말 많이 하는데도 잘 안 된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최근에 나온 성공학 관련 베스트셀러 중에 멀티팩터라는 책이 있는데, 이 책의 부제가 뭐냐? 노력으로 성공했다는 거짓말입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자기계발서나 성공학 관련 책들을 읽어보면요, 대부분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노력과 능력을 강조하죠. 그냥 노력도 아니죠. 뭐죠? 노력이잖아요. 그래서 이 1만 시간 법칙이라는 말도 있잖아요. 1만 시간 법칙이란 하루에 3시간씩, 그러니까 일주일에 20시간씩 10년만 죽으라고 노력하면 성공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전에 성공학이나 자기계발서들은요, 비록 환경이 좋지 않다 할지라도 믿음을 잃지 않고 이 성공할 때까지 이 1만 법칙에 따라 노력을 하며 반드시 성공한다, 뭐 이런 내용이었는데, 이 멀티팩터라는 책에서는 그건 거짓말의 일종이다 라고 지적을 한 겁니다. 물론 이 책이 그렇다고 해서 성공에 있어서 노력과 이 능력이 중요하지 않다고 말하는 건 결코 아닙니다. 성공하기 위해서는 노력과 능력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노력과 능력 없이 성공하기는 어렵습니다. 하지만 이 책이 주장하는 핵심이 뭐냐면, 노력과 능력이 중요하지 않다는 게 아니라 노력과 능력은 성공의 여러 가지 요인 중 하나에 불과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책의 저자는요, 다양한 사례를 제시하면서 실제로 대부분의 성공한 사람들이 이미 많은 자원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었음을 입증합니다. 즉, 성공한 사람들의 인터뷰나 기사나 자서전을 보게 되면 자기가 엄청나게 고생하고 노력해서 역경을 이겨내고 성공했다, 뭐 이런 스토리인데, 실상 그 이면을 들여다보면 그 사람은 이미 성공할 수밖에 없는 많은 자원을 가진 사람이었다는 겁니다. 예컨대 빌 게이츠 같은 사람도 집안도 너무너무 좋았고 엄마가 다 밀어줬다는 겁니다. 그리고 성공한 사람들 대부분은 자본, 학력, 인적 네트워크, 명망 등 많은 자원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출발선에서 이미 우위를 점하고 있었기 때문에 성공했다는 겁니다. 이 자원성 말고도요, 이 책이 말하는 또 하나 중요한 요인이 있는데, 그게 시기성입니다. 그러니까 성공한 사람은 대부분 시기를 잘 타고났기 때문에 자신이 가진 그 능력과 아이디어가 그 시대의 필요와 트렌드에 우연히 맞아 들어가면서 대부분 성공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책의 저자는요, 노력의 중요성을 평가절하하는 것이 아니라 성공에는 노력과 능력 외에도 자원과 시기성과 같은 다른 많은 요인들이 있는데, 대부분 성공한 사람들은 자신의 성공에 대해서 마치 노력이 전부다라는 식으로 솔직하지 않다는 걸 지적을 한 겁니다. 그러면서 저자는요, 지금 이 시대는 이렇게 불확실성의 시대이고 확률의 시대이기 때문에 성공하기를 원한다면 완전히 재기 불가능할 정도의 실패를 조심하면서 작은 실패를 자주 하더라도 자주 시도해 보라, 꼭 그렇게 조언을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이 시대는요, 어떤 시대인가 하면 성공과 성취를 위한 지도와 같은, 지침과 같은 성공학 베스트셀러조차도 함부로 노력주의와 능력주의를 말하지 않고 실패하더라도 자주 시도해 보라는 이런 식의 조언밖에는 할 수가 없는, 그야말로 확률과
불확실성이 지배하는 시대이기 때문에 이 시대의 사람들, 특별히 우리의 자녀들과 청년들은 불안할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게다가 요즘에 저희가 우리 교육자들이 앞으로 이제 코로나 이후의 세상이 어떻게 될 것인가 우리가 미리 좀 열심히 한번 공부해 보자 그래가지고 정말 세계 각 분야의 석학들과 전문가들이 이제 포스트 코로나에 대해서 나름 예측하는 여러 가지 동영상들을 지금 같이 보면서 함께 우리 교회를 어떻게 좀 미래를 위해서 준비시키면 될까 그렇게 고민하고 지금 함께 머리를 모으고 있는데요. 그런 걸 다 한번 들어보면요, 세계 각국에 있는 각 분야의 전문가들과 석학들이 공통적으로 말하는 게 뭐냐면 이 코로나 이후 이 세상은 이전과 전혀 다른 세상이 될 것이다. 이 코로나는 절대 빨리 종식되지 않을 것이다. 그리고 앞으로 또 다른 바이러스가 언제든지, 이제는 그것이 1년 주기로 2년 주기도 3년 주기가 될지 모르는데 언제 그 주기로 다시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이제는 수많은 사람들이 죽고 나서야 1년, 2년 후에나 개발되는 화학 백신도 중요하지만 화학 백신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것은 동물 안에 있는 그 바이러스가 또다시 인간 세계에 들어오지 못하도록 이제는 온 지구촌의 모든 사람들이 생태계를 보호하는 생태 백신과 사회적 거리를 일상화하는 생활 백신이 훨씬 더 중요하다라고 말합니다. 특히 이 경제 전문가들은요, 코로나 이후에는 기업이 연쇄도산될 거고 제2차 금융위기까지 도래할 수 있다라고 전망을 합니다. 실제로 4월 1일자에 그 날짜에 미국의 비즈니스 전문 미디어인 이 블룸버그 통신은요, 어떻게 발표했냐면 세계 경제는 이제 일시적인 후퇴가 아니다. 이제는 대공황의 버금가는 장기적인 침체로 이어질 것이다 라고 전망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각국의 경제 석학들은 위기는 곧 기회가 될 수 있으니까 코로나 이후에 일어날 여러 현상들을 미리 잘 예측하고 돌발적인 상황에 대비한 가상의 시나리오까지 잘 세워가지고 미래를 준비해야 된다라고 하면서 나름의 예측들과 가상 시나리오들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코로나 이후에 우리들과 우리의 자녀들이 맞닥뜨려야 될 이 세상은요, 어떤 세상이냐 하면 공신력이 있는 각 분야의 전문가들이나 이 석학들의 도움을 받아가지고 우리들이 어느 정도는 미래를 예측할 수 있겠습니다만, 그래도 돌발적인 상황이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는, 그래서 가상의 시나리오를 언제나 준비해야만 하는, 그야말로 사막 한가운데를 횡단하는 것 같은 불확실성과 확률이 지배하는 시대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공신력이 있지만, 그래서 우리가 참 배울 만하지만 여전히 한계와 연약함을 가진 석학들이나 전문가들이 아니라 완전한 지혜와 전능하신 능력으로 이 세상을 다스리고 섭리하시고 미래를 완벽하게 아시고 그 미래를 자신의 뜻대로 이끌어 가시는 이 역사의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이렇게 불확실성과 확률이 지배하는 이 시대 속에서 살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 그리고 우리의 자녀들, 청년들에게 주시는 메시지는 뭘까요? 다니엘과 세 친구들처럼 뜻을 정한 인생이 되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불확실성과 확률이 지배하는 이 세상 속에서, 그리고 우리들 인생에서 하나님을 지워버리려고 끊임없이 유혹하고 세뇌시키는 이 바벨론과 같은 세상 속에서 신앙 버리고 세상 타협하면서 이 변화되는 시기 가운데 내가 한번 성공해보겠다, 성취하겠다라는 그 목표 가지고 살지 말고, 또 미래를 불완전하게 예측할 수밖에 없는 내 똑똑한 머리와 지혜를 믿지 말고 마치 사막을 횡단하는 그 불확실함 속에서도 다니엘과 세 친구들처럼 그 사막의 유일한 길이 되시고 참된 의미와 진정한 가치가 되시는 하나님과 그분의 말씀을 표준으로 삼고 살겠다는 것을 마음으로부터 다시 결단하라는 겁니다. 또한 하나님을 표준으로 삼는 그 삶이 세상이 보기에는 정말 미련하고 어리석어 보이고 그 삶이 설령 손해와 불이익과 핍박과 고난을 초래한다 할지라도 나는 기꺼이 나의 왕이신 이 역사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섬기겠다라는 그 믿음으로 그 길을 걸어가는 것을 마음으로부터 결단하라는 겁니다. 여러분,
저는 이 시간 정말 이 메시지가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들려주시는 음성이라고 믿고 저와 여러분의 심령 속에 이와 같은 뜻을 정하는 이와 같은 결단과 결심을 하는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정말 온 마음을 다해 축원드립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들이 정말 하나님과 그분의 말씀을 표준으로 삼는 인생이 되겠다고 뜻을 정하고 그 길을 걸어갈 때 어떤 역사가 일어날까요? 우리 9절 한번 보시겠습니다. 9절 여러분의 한번 읽습니다. 시작. 여러분이 말씀을 보실 때 좀 생각나는 인물이 없으신가요? 요셉이죠. 10대 요셉이 다니엘처럼 애굽의 노예로 팔려갔는데 보디발의 집에서는 그의 주인에게 은혜를 입어가지고 그 가정 총무가 되어서 가사 전반적인 것을 그가 책임지게 되고 또 감옥에 갇혔을 때에는요 간수장에게 궁유를 입게 되어서 옥중의 재반 사무를 처리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성경은 그 이유를 이렇게 말씀합니다. 창세기 39장 23절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같이 읽습니다. 시작. 간수장은 그의 손에 맡긴 것을 무엇이든지 살펴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이라. 여호와께서 그를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더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이 요셉의 경우를 통해 추측해 볼 수 있는 게 뭐냐면 다니엘과 세 친구들이 하나님과 그분의 말씀을 표준으로 삼고자 결단하고 그렇게 행할 때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신 역사가 나타났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이 환관장에게 은혜와 궁유를 얻게 되었고 10일간 물과 채식만 먹었는데도 왕의 진미와 포도주를 먹은 다른 친구들보다 훨씬 아름답고 살이 오르고 더욱 윤택해지는 그들만이 경험한 신비로운 하나님의 역사와 하나님의 승리를 경험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승리의 비결은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데 있습니다. 내가 어떤 사람이냐, 내가 어떤 재능을 가졌느냐, 심지어 내가 미래를 얼마나 잘 예측하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느냐 아니냐가 중요한 겁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승리하고 하나님이 함께 아니하지 않으시면 패배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는데도 우리가 축복을 경험했다면, 성공했다면 그건 승리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는데도 경험한 승리와 축복은, 성공은 그건 저주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을 우리가 지배당하고 그것 때문에 우리가 무너져 내리고 그것 때문에 우리는 결국 하나님을 떠나 하나님을 배신하게 되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정말 하나님이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과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까? 아멘. 그런데 여러분, 그것만 믿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 뜻을 정하고 진짜 홍해 앞에 선 자들만이 홍해를 가르시는 하나님의 그 함께 하심의 역사를 경험했던 것처럼 정말 하나님만을 표준으로 삼고자 뜻을 정하고 어떤 희생과 손해와 고난이 있더라도 그 길을 끝까지 가는 자들만이 볼 수 있는 하나님의 함께 하심의 역사도 있다는 거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얼마 전에 어느 여성도님 이야기를 우연히 들었는데요, 이 얘기만 하고 제가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이분은 저희 교인은 아니세요. 이분은 남편의 폭언과 심지어 폭력적인 언사와 심지어 때로는 폭행까지 당하는 너무나도 견디기 어려운 상황에 계시다가 결국 거의 쫓기다시피 집을 나올 수밖에 없었습니다. 남편과 무언가 다시 시작한다는 것이 불가능한 상황이라고 판단을 한 거죠. 근데 막상 집을 나오고 나니까 너무너무 막막한 겁니다. 먹고 사는 것 자체가 너무나 힘들고 일단 무엇보다도 생계를 시작하려면 뭔가 이 기초라는 것이 조금이라도 있어야 되는데 아무것도 없으니까 너무 힘든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남편한테 위자료를 요청을 했는데 근데 말이 안 통했습니다. 그래서 남편하고 관계가 계속 나빠지니까 이 자매님이 결국 위자료 청구가 효력을 발생하도록 하기 위해서 남편이 사는 집에 가압류를 걸어놨어요. 그러니까 훨씬 더 이제 심리적으로 서로 심각해지고 대립하게 되고 실갱이를 계속하면서 남편과의 관계는 더 악화되고 마음엔 상처만 남는 그런 상황이 된 겁니다. 그렇지만 이 포기할 수 없는 노릇이었기 때문에 계속 그 상태를 유지를 하면서 이분이 출석하는 교회의
교회의 목사님에게 상담을 요청했는데요. 그 목사님이 이 여자 성도님에게 굉장히 잔인할 수가 있는 과격한 제안을 하셨습니다. 그게 뭐냐면, 자매님 다 내려놓으시고 하나님만 붙드세요. 위자료가 큰 힘이 되긴 하겠지만 위자료 때문에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 때문에 산다는 것을 온몸으로 고백하는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다 아신다는 이 단순한 말씀, 그리고 믿어지지 않는 이 말씀, 그렇지만 그게 사실인 것을 진짜로 한번 믿고 진정한 출발을 할 수 있다는 것을 지금 자매님의 삶으로 입증하시기를 바랍니다. 사실 이 목사님께서 이 말을 하시면서도 속으로 굉장히 죄송해하면서 말씀을 하신 겁니다. 지금 당장 한 푼이 필요하고 없으면 지금 당장 먹을 게 없는 분에게 이렇게 얘기한다는 건요, 마치 엘리야가 사르밧 과부에게 가서 이제 마지막 남은 음식 나한테 주고 그거 음식 먹고 죽으려고 하는 그 과부에게 그 음식 나 주라, 이렇게 말하는 거랑 뭐 비슷한 느낌이잖아요. 그러니 그렇게 말하는 목사님도 얼마나 안타깝고 미안했겠어요. 그런데 놀랍게도 그 자매님이 그렇게 하겠다는 거예요. 자기가 목사님 말씀대로 자기 인생을 한번 하나님께 맡기겠다고 뜻을 정한 겁니다. 그래서 이 자매님이 남편을 바로 만났습니다. 만나서 자기가 모든 걸 포기하겠다고, 조건 없이 가압류 다 풀겠다고, 위자료 안 줘도 된다고, 그냥 혼자서 바닥부터 시작하겠다고 남편에게 이야기를 한 겁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요, 이 자매님이 그렇게 말하고 나니까 남편의 마음이 갑자기 바뀌어서 위자료를 주더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제가 이 자매님의 이야기가 해피엔딩이라서 말씀드리는 게 절대 아닙니다. 그게 아니라 우리들이 정말 어떤 희생과 손해가 있더라도 이 불확실한 사막 한가운데서도 하나님과 그분의 말씀을 표준으로 삼고 살겠다고 뜻을 정하고 그 길을 가게 되면 하나님께서 직접,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반드시 우리들의 삶에 신비로운 방식으로 입증하시고 우리들에게 놀라운 승리를 주신다는 걸 말하고 싶은 겁니다. 그러니까 그 자매님이 하나님 앞에서 뜻을 정한 바로 그 순간에 이미 그 자매님의 문제는 해결이 된 거고 그 자매님이 이미 승리하신 겁니다. 저는 그 자매님이 설령 그 남편이 위자료를 주지 않았더라도 하나님은 하나님 앞에서 뜻을 정한 그 자매님에게 다른 방식으로라도 하나님의 그 함께 하심의 역사를 보여줬을 거라고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불확실성과 확률이 지배하는 이 세상에서, 그래서 미래를 생각할 때 불안할 수밖에 없는 이 시대 속에서도 우리를 반드시 책임지시고 돌봐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신실한 하나님이 우리의 진정한 길과 의미와 가치가 되심을 믿으시고 그 하나님과 그분의 말씀을 표준으로 삼고자 뜻을 정하심으로 그 뜻을 정하고 그 길을 걸어가는 자들만이 볼 수가 있는 하나님의 이 함께 하심의 이 놀라운 신비와 승리를 경험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다 될 수 있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코로나 이후의 세상이 어떻게 될지 우리는 많이 궁금하고, 그래서 겸손하게 전문가들과 석학들의 견해를 들으면서 나름 그 미래를 대처하려고 합니다. 특별히 우리 다음 세대들이 이제 직면하고 살아가야 될 그 세상이 어떤 세상인지를 우리가 좀 미리 예측하면서 우리 교회가 이런 시대 가운데 다음 세대들을 어떻게 준비해야 되는지 또 고민하고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우리가 그렇게 석학들과 그리고 전문가들의 견해에 겸손히 귀를 기울이면서도 동시에 실패함 없으신 역사를 주관하시는, 미래를 완전히 아시고 그 불확실한 사막 한가운데서도 우리의 인생을 책임지고 돌보시겠다고 약속하신 신실한 하나님과 그분의 말씀만을 우리의 표준으로 삼고자 뜻을 정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의 자녀들도 그런 하나님을 표준으로 삼는 그런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우리가 잘 또 세워갈 수 있도록, 우리가 먼저 그 길을, 그들이 우리의 뒷모습을 보고 그 길을 따라올 수 있도록 우리가 그런 뜻을 정한 인생들 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오직 그렇게 뜻을 정하고 그 길을 걸어가는 자들만이 볼 수 있는 홍해의 그 역사, 다니엘과 세 친구들이 경험했던 그 신비로운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고 그렇게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하나님께 찬송하시겠습니다.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린 선의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모든 열방 주 볼 때까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위로교통 충만하심이 코로나 이후에 정말로 사막을 횡단한 것 같은 이 불확실한 시대 속에서도 오직 다니엘과 세 친구들처럼 하나님과 그분의 말씀을 표준으로 삼고 그 길이 참으로 환난과 고난과 손해와 희생이 있다 할지라도 그 길만을 걸어가겠다고 뜻을 정하고 또 세상으로 나아가는 우리 모든 사랑하는 권속들 머리머리 위에 또 가정과 일터와 특별히 우리의 자녀들과 청년들의 장래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무궁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 예배를 받으셨습니다. 박수로 영광 올려드리겠습니다. 예배를 위해서 수고해 주신 손길들이 구석구석 많습니다. 박수로 격려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이 시간 또 평안히 돌아가시고요, 또 뜻을 정한 인생으로 한 주간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